요즘 신조어로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실 사자성어가 아니고요, 줄임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로남불의 뜻은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런 뜻에서 나온 신조어입니다. 이 말은 나의 행동은 이해가 되고 남의 행동은 철저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그런 뜻에서 비롯된 일이죠. 자기 합리적인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말인 듯 싶습니다. 좀 어두운 이야기인데요. 최근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고소 고발 건이 100만 건이 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50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모습은 그야말로 고소공화국 또는 불평공화국이 아닐까 싶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것은 감사 불감증으로부터 비롯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굿네이버스에서 지역 교회 연합 봉사단으로 구성된 목회자들이 9명이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총 9명이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일주일간의 짧은 여행이었습니다. 함께한 모든 목사님들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그 몽골 땅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나라 정말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몽골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넓은 그 초원을 보며 정말 말을 달린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모두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좋은가요? 라고 질문했더니 첫 번째로 기후가 좋지요. 또 먹거리가 풍성합니다. 삶의 질이 좋지요. 또 집이 참 좋습니다. 물 걱정 안 합니다. 사계절이 있어서 좋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론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라고 모든 목사님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본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좋은 나라구나라는 것을 실감하며 정말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며 감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케다 다이사쿠라는 사람이 인생좌표 명언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기적의 언어다. 말하면 기운이 생긴다. 들으면 용기가 솟는다. 마음의 위로가 된다. 행복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소리는 우리의 인생과 상대의 인생까지도 변화시켜준다. 이 기적의 말, 감사합니다. 이것을 습관처럼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말이 옳다. 정말 이 말에 공감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또한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 많은 적군이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말할 때마다 기억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그러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셨습니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햇빛까지 주셨습니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천국의 빛을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감사의 기적은
다 소개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처럼 역사되는 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더욱 귀한 것은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야 그것이 진정으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잠언에서 보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있는 곳에 행함이 있기 따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감사는 실천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할 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진정한 실천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조금만 더 낮추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낮춰봅시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니까 천국이더라라는 이 진리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천국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금만 낮춰보십시오. 아이가 100점 못 맞으면 어때요? 기준이 100점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50점을 두면 아이가 80점을 맞으면 어떨까요? 30점이라도 높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우리 어린 아이를 키우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죄송한 일이지만 중3 때까지는요 놀아도 됩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놀라고 해서 그냥만 놀면 안 돼요. 뭔가를 의미를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걸 놀아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저의 기준을 두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집에 가서 또 아이들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준치가 너무 높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이 아무리 높아도 눈썹 아래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준을 높게 잡아도 우리는 감사의 그 기준은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조금만 낮춰보시길 바랍니다. 기대치를 낮추면 낮출수록 감사가 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면 친구가 많고요. 눈높이를 낮추면 존경을 받습니다. 눈높이를 낮추면 감사가 넘쳐나고 눈높이를 낮추게 되면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되죠.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왜 우리는 감사가 없고 왜 우리는 불만 불평 속에서 이 고소공화국 불평공화국에서 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치를 놓고서 나는 이만큼 돼야 돼. 우리 남편은 우리 아이는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감사를 잘하게 하지만 교만한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을 죽이게 됩니다. 위만 바라보면 불평이지만 아래를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가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망각하고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적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은 덤입니다. 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덤으로 우리 손에 무언가를 하나님께서는 쥐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눈높이를 조금 낮추면 감사가 임하게 되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내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실천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녀에 대한, 남편에 대한, 나에 대한 그 기대치를 조금만 낮춰보십시오. 오늘부터 진짜 감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조금만 더 돌아보면 감사할 일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어느 사모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진단을 받았더니 합병증으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모님은 충격에 빠져서 정말 음식이 조그만 그 미음조차도 입에 대지 못하고 정말 한창 일할 나이에 딱 교회 사역해야 될 그 나이에 병에 걸렸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개척교회 그 시절을 지낸 그 고생 때를 생각해 보니 눈물만 나오고 남편이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원망이 치솟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몸은 아프고 마음은 암담하기만 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아픈 건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나도 같이 함께 할 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써보면 어떨까? 정말 감사의 제목을 써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받으실 것 같아. 처음에는 이 사모님께서 이 목사님의 말에 거부감을 나타냈지만 이내 순종하고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말씀에 순종해보자 하고서 그날부터 별로 생각은 나지 않았지만 감사의 제목을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써내려가다 보니까 정말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거리가 많은데 내가 지금 동안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이 사모님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이 감사 제목을 더욱더 열심히 써야겠다라고 쓰더니 마침내 이 감사의 실천을 이 사모님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앞에 감사의 제목을 써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감사했는데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했구나 라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닙니다. 목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자녀들에게, 주변 성도들에게, 주변 교회 사모님들, 친구 사모님들, 또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일일이 내가 너에게 감사하지 못했다. 당신에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표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느 날인가 이 사모님이 몸에 이상한 기운이 있었다고 해요. 그 기운은 무엇이냐면 힘이 솟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리에 힘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운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해보니까 질병의 근원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의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만 그 사모님과 누구는 알까요? 그 사모님과 목사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죠? 감사를 실천했기 때문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다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감사의 표출을 할 수 있는 우리라면 어떤 상황이든지 불만 불평이 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평화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가 나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환난 중에서 감사할 것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 모습에 감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의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서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고 더욱더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예배 때 참석했더니 목사님께서 그 빨간색인가요? 분홍색인가요? 그 종이를 주면서 주보에 끼워서 감사의 제목 해갖고 이렇게 끼워 주셨습니다. 집에 가서 그래도 오늘 제가 감사는 실천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걸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쓰셨죠? 두 분이 하고서 신음소리를 내시는 거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감사 제목을 써봤어요. 어떤 감사가 있을까? 감사를 써내가니까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여기서 복사한 그 종이 다 써도 부족할 것 같을 정도로 감사 제목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짧은 6개월이지만 월 상반기 6개월이지만 감사 제목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좀 더 생각해보며 감사의 제목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조금 더 은혜를 받아보길 원합니다. 은혜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법령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은혜가 없었다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은혜가 없었다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면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는 그 사실, 오늘 우리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감사주일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오로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 정말 높은 파도의 그 폭풍을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신대륙을 건너간 청교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고난을 헤쳐가요. 정말 신대륙에 이른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청교도들의 그 특징은 돈을 모으면 첫 번째로 교회를 짓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학교를 짓는데 열심을 다했죠.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미국을 건설했으니 미국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은 부강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진리 속에 있었던 나라죠. 그런데 요즘에 미국의 모습을 보면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청교도의 그 정신을 반해서 반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기 집, 다시 말해서 세계 열강에 자기네들이 힘과시하는 데만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뒷전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차별법이 합법화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를 뒷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행하고 있는 이 미국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점점 조금씩 부패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런 현실 속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조금 더 은혜를 받아봅시다. 은혜 아니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감사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지킬 수도 없고, 마음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실천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 중에 감사가 꼭 필요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훈련 없이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속에 거하면서 감사를 실천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고 그분을 믿고 감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입술의 시인이요 다음 복을 누리게 하고 기적을 낳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감사는 실천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실천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낮춰보고 좀 더 생각을 하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봐서 이제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자녀를 바라볼 때 또는 남편을 또는 아내를 바라볼 때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대치에 우리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알고 상대방에게 배려해서 정말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세우는 놀라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